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서울의 한 재상가 뒤편. 스님 한 분이 서울의 경치를 보러 왔다가 저녁이 되어 인경 종소리 이 울릴 무렵 사직 뒷길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지고 그는 아는 사람도 없고 잘 곳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재상가의 굴뚝 옆에 몸을 숨기고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스님은 재상가 행랑방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그 일을 빠짐없이 해왔는데도 자식을 얻지 못했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소원을 빌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맞소. 그래서 이제는 축원을 드리며 정성을 다하려 하오. 남편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자식을 원하시나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을 원하오. 높은 관직에 올라 부유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고 싶소. 아내도 자신의 소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아름답고 영리한 딸을 낳고 싶어요. 그녀가 부유한 집안에 시집가 걱정 없이 살며 우리 친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축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큰 소리로 자신이 원하는 아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공하고 번영할 아들을 주소서. 그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외쳤습니다. 아내 또한 삼신께 빌며 딸을 점지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간절히 축원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스님은 부부의 간절한 모습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는 모습은 신비롭기도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자신이 느끼는 이상한 충동에 당황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가질 수도 없는 몸인데 그는 스스로를 한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래쪽에서 반응하는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님은 이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어리석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어찌 이 몸이 자식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도 간절히 소망을 빌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스님이 몸을 기대고 있던 창문이 갑자기 찢어지며 그의 몸 일부가 방 안으로 튀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축원에 몰두하던 부부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은 갑작스런 침묵에 휩싸였고 스님은 자신이 벌인 행동에 당혹감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스님의 욕망과 부부의 소망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충돌하며 깊은 밤을 혼란으로 물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멈춘 부부의 축원, 그리고 방 안으로 절반쯤 들어온 스님의 난처한 얼굴. 순간의 정적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장 먼저 남편이 기겁하여 몸을 가렸습니다. 아니, 누구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사옵니다. 스님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창문 밖으로 몸을 뺐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 안은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근처에 있던 호티브를 집어 몸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소. 아내 역시 놀란 표정으로 이리저리 손을 휘저으며 뒤집어진 이불을 찾아 몸을 감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분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하오. 일단 옷부터 제대로 입읍시다. 아내는 허둥지둥 치마를 두르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한양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방 안은 부부가 분주히 옷을 챙겨 입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창문 밖에서는 스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연신 합장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듭 송구하오나 저는 길 잃은 중이라 밤이 늦어 잠시 몸을 의지하려 했을 뿐입니다. 배를 끼쳐 정말 송구하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허리춤을 대충 정리한 뒤 아내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을 안으로 들이는 것이 어떻겠소? 밤도 깊었고 이렇게 두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소.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스님께서 굶주리신 듯하니 음식도 조금 내오겠습니다. 남편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 스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리 들어오시지요. 밖에 계시면 춥고 고단하실 테니 안으로 들어와 쉬십시오. 스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한사코 사양하려 했으나 부부의 거듭된 권유에 결국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스님을 따뜻한 자리로 안내하였고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과 간단한 찻잔을 준비하였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보따리에서 송기떡과 깨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길 떠나며 준비한 것들이니 함께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아내는 놀란 얼굴로 스님의 정성을 바라보며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스님께서 드시려고 챙기신 것을 저희가 어찌. 그러나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접시 위에 음식을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부부께서 이렇게 따뜻히 맞아주셨으니 제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방 안에는 송기떡과 깨밥, 따뜻한 차가 함께 놓였습니다. 세 사람은 차분히 자리에 앉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한양까지 오셨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산속에서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려 하산하게 되었소. 밤길을 헤매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니 부끄럽게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배를 끼치게 되었소. 아내는 스님의 말에 연민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평온하기란 어려운 법이지요. 사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축원을 드리고 있었던 참입니다. 남편 또한 스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소원을 빌고 있던 중이었소. 그러니 오히려 스님께서 그 상황을 보셨을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 저도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저처럼 방황하는 이와 달리 부부께서는 한마음으로 목표를 위해 기도하시니 말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방 안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이 점차 열리며 방 안에는 조용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와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차 향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스님과 부부는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스님의 얼굴에는 점점 깊은 생각의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부부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들의 간절함과 고민이 스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스님은 머릿속을 떠도는 의문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정말 송구하오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부부께서는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 하셨는데 혹여 그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은 아닌지요? 스님의 뜻밖의 질문에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고 아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께서 굳이 그 점을 왜 물으시는지요? 남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하였습니다. 부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기에 혹시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도가 있을지 생각하였을 뿐이옵니다. 물론 불편하시다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사옵니다. 남편은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있는 아내와 눈짓을 교환하더니 한참 만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스님은 남편의 뜻모를 대답에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해하였습니다. 무엇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남편이 망설이는 사이 아내가 엉겁결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올바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사옵니다. 스님은 놀라움을 감추며 다시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혹여 부부께서 관계를 맺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여쭈어 보아도 되겠사옵니까? 아내는 남편을 힐끔 바라보며 얼굴이 더욱 붉어졌고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쉰 뒤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13세 혼례를 올리고 지금까지 함께 살았사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른들께서 알려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사옵니다. 그저 제가 몸을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왔을 뿐이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에 하셨단 말씀이시옵니까? 남편은 고개를 극적이며 머뭇거리더니 답하였습니다. 그야 아내의 허벅지 사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허벅지 위쪽 그런 곳이옵니다. 남편의 대답을 듣고 아내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을 뿐이옵니다. 스님은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부부 생활을 이어왔음에도 그들이 정상적인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무지를 안타까워하며 차분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어른들께 조언을 구해보신 적은 없으셨사옵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혼례를 올릴 때 어른들께서 그저 알아서 하면 된다 하셨사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동네 사람들도 계속 물어보았고 점점 더 물어보기가 부끄러워졌사옵니다.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편께서 그곳을 정확히 아내의 몸 중앙에 있는 자손을 잉태할 수 있는 곳에 넣으셔야 하옵니다. 스님의 말에 남편과 아내는 동시에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곳이라 하시면
허벅지가 아니란 말씀이옵니까? 스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허벅지가 아니라 아내의 몸 중앙에 위치한 그러니까 자손을 잉태할 수 있는 자리이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 모르셨던 일이니 그 누구도 두 분을 비난할 수는 없사옵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을 배우시고 실행하시면 되옵니다. 부부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과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10년을 허벅지에 대고 있었다니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을 줄이야. 아내 또한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동안 축원만 열심히 하고 허벅지에다 대고 있었던 것이로군요. 세상에. 스님은 두 사람의 반응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분위기가 점차 가벼워지며 어색한 웃음이 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아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두 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이 겪었던 어리석음을 되짚어보며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하지만 희망 가득한 웃음소리가 번져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으나 방 안의 차분한 공기는 스님과 부부의 대화로 점점 더 따뜻해져 갔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어리석음을 한탄하였고 스님은 부드러운 말투로 두 사람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참 동안 침묵을 깨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참으로 무례한 부탁일 줄 아오나 혹시 스님께서 저희처럼 무지한 자들을 위해 글이나 그림으로 그 방법을 정리해 주실 수는 없겠사옵니까? 스님은 차를 마시다 뜻밖의 제안에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비록 불경을 쓰고는 있사오나 그런 방도를 글로 남기다니 이건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소? 남편은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스님. 저희만 이런 것은 아닐 것이오. 아마 이 안양 어딘가에도 저희처럼 혼례 후 방도를 모르고 있는 부부가 많을 것이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전하는 불사 아니겠사옵니까? 스님은 헛기침을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불사가 아니라 이는 부끄러움의 극치요.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어찌 모를 리 있겠소. 하지만 이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간청드리는 것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옵니다. 이대로라면 저희는 소망을 이룰 길이 없을 테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님은 잠시 머리를 매만지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부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소. 그대들의 진심이 느껴지니 내가 돕겠소.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하오. 이 책은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아니 돼요. 부부는 얼굴에 기쁨을 띠며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스님. 저희는 절대 책을 남에게 보이지 않을 것을 맹세하겠사옵니다. 스님은 며칠 동안 부부의 집에 머물며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책의 제목을 합방법이라 정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사파까지 그려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스님은 붓을 들어 첫 장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아이를 얻기 위한 방법. 그러나
문장이 더는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내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대체 불가사의로구나. 어찌 신도들을 위한 불경보다 이 방도가 더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그는 다시 붓을 들어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으나 손이 떨려 제대로 된 선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완성된 사파는 지나치게 단순하여 오히려 기묘한 모양새였습니다. 부부는 사파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님, 이건 남편이 허벅지에 앉아 있는 그림이 아니옵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벅지가 아니요. 자세히 보면 그 아래쪽에 중요한 부분이 됐소. 내가 다시 그려보겠소. 스님은 며칠 밤낮을 세우며 사파를 수정하고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설명을 작성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마침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제한장, 몸의 구조와 역할. 남편과 아내의 몸은 서로 보완하며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와 순서입니다. 사파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 앉아 웃는 그림이 포함되었습니다. 제두장, 올바른 자세. 아내의 몸 중앙에 위치한 곳이 자손을 잉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남편은 이 위치를 찾아야 하며, 사파에는 남편이 부끄러워하며 아내를 바라보는 모습이 추가되었습니다. 제세장, 축원의 중요성. 이 과정은 신성하며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신께 축원을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파에는 두 사람이 합장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스님은 책을 완성한 후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이 책은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니 절대로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옵니다. 그리고 부디 이 방법을 성심껏 따르시길 바라오. 남편과 아내는 책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스님. 저희는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스님께 다시 소식을 전하겠사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원을 이루셨을 때 그때는 내가 이곳에 다시 올 필요가 없으리라 믿사옵니다. 그리하여 스님은 부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합방법은 부부에게 소중히 간직되었으나 이후 그 책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고요한 산속 절에서 수행에 몰두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의 해프닝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그는 다시금 자신의 본분에 충실히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절 문 밖에서 다급하고도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스님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줄지어 선 남녀들이 간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어찌하여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중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스님께서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스님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 퍼졌단 말이요? 나는 단지 그때 한 여인이 말을 끊으며 다급히 덧붙였습니다. 스님께서 아내의 배를 만져 자식을 점지해 주시고 남편의 오줌발을 확인하여 언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려주신다 들었사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이내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소. 그것은 모두 터무니없는 헛소문이요. 그러나
모인 사람들은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희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희에게도 그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저희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입니다. 저희를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스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 이내 두 손을 합장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시오. 나는 아내의 배를 만진 적도 남편의 오줌발을 본 적도 없어. 단지 한 부부의 부탁으로 올바른 관계의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님, 소문이 이미 퍼진 이상 사람들이 믿고 있사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는 상관없사옵니다. 부디 스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요.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가 올바른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간절히 삼신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뿐이요. 다른 어떠한 행위나 기이한 방법은 내가 한 적도 없고 권하지도 않을 것이요. 사람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였으나 여전히 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배를 만지거나 오줌발을 보지 않아도 되니 그저 방법만 알려주시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그렇사옵니다. 저희는 단지 자식을 얻고자 할 뿐이옵니다. 스님은 그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방도를 가르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동안 사색에 잠긴 스님은 절 한쪽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를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 바위가 중생들의 간절함을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스님은 바위 앞에 다가가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기운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대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 바위를 사람들의 기도를 담는 매개체로 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다시 절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대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했으니 오늘부터 이 절의 바위가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매개가 될 것입니다. 이 바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상징이니 손을 얹고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 그대들의 소원이 삼신께 전해질 것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스님? 그저 바위를 만지는 것으로도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중요한 것은 그대들의 간절한 마음이요. 이를 담아 정성껏 기도하면 하늘이 응답할 것이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둘 바위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위는 소문을 타고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소망의 바위라 부르며 먼 고을에서도 찾아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절은 이전보다 더욱 많은 이들로 북적였고, 스님은 소문으로 인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이 단지 사람들의 간절함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바위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바위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러나 그대들의 진심과 노력이 있다면 하늘이 도울 것이니라. 어느 날 한 부부가 기쁨에 찬 얼굴로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망의 바위에서 기도한 지 몇 달 만에 우리에게 자식이 생겼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들의 정성과 간절함 덕분이니 나에게 감사를 돌리지 마시오. 서로를 아끼고 아이를 잘 키우길 바라오.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바위를 찾아와 소원을 빌었고, 절은 명성을 얻으며
더욱 많은 이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더 조용히 수행에 몰두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나는 그저 그 간절함을 받아주는 매개일 뿐.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 중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간절함에 귀 기울이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스님은 산속의 고요한 절에서 수행에 몰두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의 해프닝은 그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으나 부부의 간절한 모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문득 그들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조언을 따랐는지 또 소망을 이루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일었습니다. 마침 스님이 한양에 볼 일이 생겨 떠나는 날 새벽녘에 적막한 거리 속에서 부부의 집을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짙게 드리운 한양의 거리는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레 부부의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문득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번에는 꼭 점지해 주소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스님은 문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중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부는 분명 자신이 알려준 방법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왠지 모를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여 그들이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결국 스님은 조심스레 창호지에 손가락을 대어 작은 구멍을 내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부부는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삼신께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삼신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엔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낭군. 우리가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정성을 다했으니 하늘이 반드시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부부는 스님의 가르침을 넘어선 열정으로 간절히 소망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노력은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광경을 보던 중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스님은 얼굴이 달아오르며 부끄러움에 급히 창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며 합장을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중생들의 간절함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을 뿐이다.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스님은 서둘러 집 앞에서 물러나 한쪽에 앉아 명상에 잠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벽 공기 속에서도 부부의 간절한 기도 소리와 애정 어린 말들은 그의 귓가에 아련히 들려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스님은 부부의 집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서 있는 스님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이 먼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뜻밖의 방문이옵니다.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양에 일이 있어 온 김에 두 분의 안부가 궁금하여 들러보았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소망을 이루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소. 그때 스님의 시선이 부인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이 2명이 꼭 안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그대들의 품에 아이가 2명이나. 남편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삼신의 은혜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남매로 태어난 이 아이들은 저희가 꿈꾸던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가슴에 안은 채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희가 정성을 다한 결과로 이 아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스님. 스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축복을 건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대들의 간절한 정성과 사랑 덕분이니라. 하늘은 그대들의 마음을 보았기에 축복을 내린 것이요. 2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우시오. 남편과 아내는 머리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저희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스님의 이름과 가르침을 전하며 키우겠습니다. 스님은 부부와 아이들을 보며 마음 깊이 안도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가 간절한 믿음과 정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부의 집을 떠나며 스님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햇살이 따사롭게 그의 얼굴에 내리쬐었습니다. 스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성이 닿으면 하늘도 감동하느니라. 내가 할 일은 중생들의 마음을 돕고 지켜보는 것이니라. 스님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더없이 따스한 평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양의 부부와 그들의 쌍둥이는 스님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아름답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중생들의 행복과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다시 자신의 수행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양 곳곳에 퍼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